2021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최고해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시온의 백성들, 시온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2021년도 영육관에 시온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해를 맞이하려면 시온이 무엇인지, 어느 곳인지, 나는 시온의 백성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만이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러기 때문에 시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온에 관한 부분은 구약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신약은 성취되어져서 그 성취 속에 사는 사람들을 바로 시온 백성, 시온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온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예언했던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시온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만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어려운 성경책이 두 권 있는데 바로 스가랴서 구약, 신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이 왜 그렇게 어렵냐? 그 이유는 환상을 통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복음서나 서신서는 환상을 통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직접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스가랴서는 예수께서 다니엘서 이런 곳은 좀 어렵습니다. 환상 계시를 통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확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스가랴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죠. 왜냐? 환상을 자기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기 아주 적절한 성경이 바로 계시록하고 그 스가랴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두 달 가까이 스가랴서를 쭉 강해 나가게 되면 어려운 성경 말씀이 아니고 너무나 쉬운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것이고, 이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은 나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을 너무 쉽게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스가랴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공통점이 많아요. 이 공통점을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보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환상 계시를 통해서 금촛대를 봤어요. 그런데 금촛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해석을 딱 해놨어요. 그래서 해석된 성경은 더 이상 재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해석한 내용을 재해석할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금촛대는 뭐냐? 금은 뭐고 은은 뭐고 촛대는 뭐고 이런 게 아니고 딱 써놨어요. 1장 20절에 네 본 것은, 네가 환상 계시를 통해서 본 것은 네 오른손의 7 별의 비밀,
일곱 별의 비밀이 뭐냐? 이것도 풀면 안 됩니다. 일곱 별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놨기 위해서 해석해놨어요. 보세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목회자요, 사자요, 예서버 사빌라 일곱 개 목회자요. 그 다음에 일곱 촛대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는 곳은 어떤 뭐가 태동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태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 사자가 있으니까 일곱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일곱 금 등대 금촛대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교회. 일곱 별은 목회자요, 빛나는 별일처럼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스가랴가 봤던 이 계시도 환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스가랴서 4장 1절 3절 보세요. 똑같은 걸 봤어요. 자,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움이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느니라고. 그러니까 환상 중에 뭘 본 거예요? 등대와 감람나무를 본 거예요. 일곱 순금 등대 촛대를 보았는데 일곱 금 이 촛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본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공급해 주는 내용을 스가랴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순금 등대의 이 환상은 성전의 모형을 보는 거예요. 성전을 본 게 아니고 성전의 모형도를 봤다. 그래서 건축된 완공된 걸 본 것이 아니고 설계도를 보았다. 그러니까 본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상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이 순금 등대에 불이 켜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감람유가 필요했다. 올리브 기름이 필요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과 뭘 본 거예요? 등대, 올리브 기름을 등대에 불을 켜기 위해서 넣어서 불이 환하게 비쳐서 성전이 환하게 밝게 보이게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는 촛대의 기름을 공급해 주는 모습을 지금 환상 계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왜 이걸 보이냐?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해서 순금 등대 환상의 메시지를 스가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스룹바벨, 또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 차원에서 환상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화가닥 뒤집어지고 이런 역사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촛대에 기름을 넣어서 불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성도들이 구원받고 거듭나 새까닥 뒤집어지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단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모든 것들이 네가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누가 하고 계신다? 하나님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이 거듭나는 것도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등대 환상이 뭐냐?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야.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의 불이 켜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름이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교회의 등불이 켜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교회는 다닐지언정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곱 별은 사자요, 그리고 촛대는 교인이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성령이 인을 치니까 구원의 확신이 오고 구원의 감격이 오고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게 가능한 일이야? 이해하기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환상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래에서 환상을 통해서. 이것만 딱 들어도 여러분들 생각에 내 얘기네? 우리 교회네? 우리 주변에 이런 역사들이네? 이걸 그냥 이해가.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 역할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고 전파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진리 안으로 빛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해를 못한 거야. 스가랴 선지자가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의미지?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질문합니다. 환상 중에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이 스가랴 4장 11절 13절이에요. 보세요. 그 성경이 딱 환상 계시를 해석으로 딱 해놨어. 해석된 것은 더 재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4장 11절로 13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궁금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찾아서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거죠. 그러면 일부 예배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냐? 예, 2부 예배 또 드려라. 그래서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자,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해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 계시를 통해서 뭔 말인지 몰라도.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속에 천사가 해석을 다 해주잖아요. 그 해석된 것은 재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 뭐라고 하냐면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와, 오늘 서론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론을 이해를 해야만 스가랴 전체가 계시록 이해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해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이해가 되고 세상의 교회가 이해가 분별되고 정체성을 찾게 되고. 그런데 오늘 서론을 이해를 못하면 오늘 스가랴서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스가랴서를 딱 집중해서 딱 듣게 되는 부분이 이제 서론 부분이니까.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이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두 감람나무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이렇게 했어요. 해석해 줬어요. 4장 1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과 왕으로 하나님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면 일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일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죠? 수룹바벨 성전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느니 등대 촛대는 7 교인이라. 그러니까 목사가 있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목사가 있어야 되고 평신도 일꾼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네. 목사 혼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인끼리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스룹바벨 성전의 계시의 내용이 당시에도 반드시 실제로 이런 두 인물이 있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태동할 때는 이 두 일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은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에 실제로 있었죠. 한 사람은 스룹바벨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지나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기 여호수아는 다른 여호수아겠죠. 스룹바벨은 누구냐? 당시의 총독으로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리더입니다. 이게 스룹바벨.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왜 스룹바벨이 지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그러는 거죠. 여호수아는 당시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는 대제사장, 하나는 누구예요? 총독,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의 사명을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는 제사를 위해서. 그럼 제사를 지내려면 예배당이 있어야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일꾼은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을 쳤단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이유가 뭐냐? 교회를 세워라. 그럼 교회를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일꾼이 세우는구나. 첫째, 복음 있는 일꾼. 둘째,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복음이 헌신할 수 있는 일꾼.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누가 세우냐? 자원 안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헌금할 수 있는 감동을 주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언제 감동이 오냐? 복음이 믿어질 때. 누가 그 복음을 전하냐? 목회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명과 직분을 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스룹바벨,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신약의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또 등장해. 공통점이 어쩌면 똑같은지. 이걸 결론적으로 이게 아주 내가 입이 간절해서 뒤에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 참겠네. 그래도 참아야지. 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구약에도 두 증인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스룹바벨. 근데 계시록에도 두 증인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권세를 주신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그래서요, 어쩌면 스가랴가 본 환상하고 사도 요한이 본 환상하고 0.1%도 안 틀리고 똑같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앞으로 태동할 교회를 미리서 환상을 본 거예요. 모형으로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성취된 교회를 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는 설계도를 본 거예요. 하나는 실체를 본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말씀을 전하냐, 다음에 또 다시 반복해서 하면 우리 알파한테 집에 혼나요. 같은 내용 왜 반복해요? 다 알아듣는데. 그래서 참으려고 그러는데 다음에 또 나올까 봐 심히 걱정이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세운? 하나님이. 어떻게? 기름 부어서. 뭘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 성전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두 증인의 역사가 필요했다는 거죠. 두 증인은 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 이 3절로 4절에 나온 내용인데, 두 촛대 이 의미는 복음을 전파하는 무형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적 교회. 두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촛대 기름을 공급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은 복음을 가진 사자와 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있어야 되고, 그 종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듣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목회자와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다. 목회자와 교회를 뗄 수 있다, 이걸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가 없어도 집에서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말씀하고, 이단들이고 아주 심각한 비성경적인 자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왜냐? 목회자가 있어야지 복음을 두고 거듭나게 되거든. 그 거듭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러거든. 누구랑 같이? 공동체 성도들끼리. 근데 이걸 다 무시해. 이 사람들은 헌금하기 싫어서 하는 거고, 헌신하기 싫어서 그러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목회자와 교회는 뗄 수 없는 실과 바늘. 낚시 바늘만 가지고는 고기를 못 잡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낚시 바늘과 연결시키는 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기를 잡아내지. 바늘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잡아내겠어요? 둘이는 항상 혼연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어느 교회든 목회자가 복음 있으면 복음 있는 교회가 되고, 참 신기해요. 아주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목회자가 복음의 구속사가 있으면 그 복음을 듣고 복음 있는 교회가 딱 태어나. 목회자를 만나서 보면은 그 교인의 신앙을 한눈에 알아. 성도들을 만나보면은 그 교회 목회자의 신앙을 한눈에 딱 봐버려. 그 목회자가 가짜다. 그 교회 교인하고 교제 딱 나눠보면은, 아, 이 목사, 네가 다니는 교회는 가짜구나. 목사님 만나서 몇 마디 딱 듣다 보면은 당신이 다니는 그 교인들이 가짜구나. 왜? 뗄 수 없는 관계니까. 목회자가 복음으로 충만하면은 교인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복음으로 충만해지겠죠. 그런데 목회자가 율법주의 목회했어. 그러면은 교인은 율법주의 교인이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네, 실과 바늘이니까, 바늘과 실이니까. 목회자가 신비주의면은 그 교인들은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신비주의예요. 목회자가 인본주의면 교인들도 자동으로 인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짜면 교인들도 자동으로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고, 구원받는 그가 또 다른 사람 복음을 들어서 다른 사람 다 구원받고 나중에 만나서 교제 나누면 메시지가 통일된 데 있어요. 율법주의는 계속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행함을 강조하 메시지 전하니까 교인들이 늘 짓눌려서 종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신비주의면은 교인들은 맨날 교회 와서 날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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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신비한 체험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든 정통이든 진리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있는 자는 있는 자로 있는 자의 교회를 만들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의 사상과 그 교리를 교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사자의 이 메시지를 전해. 그러면 목회자에서 교인은 결정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일곱 교회 메시지를 전하고 보면은 성도들에게 책망하고 권면하고 축복한다는 말씀 없어요. 칭찬도 주의 종이, 책망도 주의 종이, 그죠? 권면도 주의 종이. 목회자에서 교인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교인들은 무죄다는 거예요. 언제나 두 증인은 복음을 가진 목회자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복음 있는 목회자와 복음 있는 뭘 얘기한다? 교회. 복음 있는 목회자가 복음인 자라면 복음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50년, 70년 동안 목회를 해도 복음이 없으면 복음 있는 교회가 안 세워지고, 천국과 지옥의 결정을 교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목사가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인자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어미 안에 거할 수도 있고, 공의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사랑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천국도 가고 지옥도 하나님 어떻게 소개해드리느냐는 거죠. 윤 장로님이 성도들 모이기만 하면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는 목회자 잘 만나야 돼. 목회자 잘못 만나는 순간에 그걸로 끝이요. 우리 교회 목회자가 복음 있는 거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면 돼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 있어야 된다.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있어야 된다. 목회자는 영적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목회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기름 부어서 친히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기. 그리고 평신도도 일꾼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평신도 직분자들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죠. 왜 기름 부었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그러므로 목회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중직자가 거듭난 적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 일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 안 돼. 구원받은 적이 없으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를 무너뜨려. 왜? 하나님 쓰시지 않는데 헌금을 하거나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직분을 줘버리고 직분을 받게 될 때, 그때는 자기가 교만해져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평신도는 오늘의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명과 직분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목회자와 평신도 같은 사명을 둘 다 사명 받은, 직분만 다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똑같은 거죠. 포지션만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 성전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 증인을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교회를 인도해 나간다. 이 지구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언제든지 두 증인은 있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전해지게 되면 그 복음을 듣고 브루스길라 부부 일꾼이 세워지게 되고 그 일꾼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누디아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또 누디아가 뭐를? 빌립보 교회를. 야손에게 복음을 전해 그 야손이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 목회자가 복음 전하면 일꾼들이 딱 일어나게 되고 그 복음 듣고 딱 구원받고 그 목회자가 딱 하나가 돼서 교회를 딱 세워나가는 단단한 교회를. 이게 성경 역사입니다. 내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사자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성령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두 증인을 택하셔서 기름 부어서 쓰신다. 그 지구 역사는 두 증인의 역사입니다. 이 스가랴가 계시 중에 7 등대와 2 감람나무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받은 계시와 동일하다. 왜냐? 태동할 교회에 대한 환상을 미리서 받고 사도 요한은 태동한 교회를 받고, 설계도를 보느냐 실체를 보느냐, 모형도를 보느냐 실체를 보느냐, 형태만 다른 뿐이지 본질은 하나였다. 근데 스가랴 4장 1절 3절에 스가랴가 계시를 봤는데 7 금초대를 봤어요. 사도 요한이 처음 계시 본 것도 1장 20절 7 금초대 7 촛대 7 교회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든 스가랴 선지자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라. 그래서 스가랴서가 예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의 계시, 예언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그러니까 신약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계시록이라고 그러고, 구약은 스가랴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서 스가랴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록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환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신약의 교회를 예언하게 하셨는데 바로 시온의 백성에 대한 예언한 거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시온의 백성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 다음에 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하나로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어디에 대한 메시지? 이스라엘 회복. 스가랴 8장 13절에, 자 8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성산교회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교회하고 우리 교회 같은 성산의 의미입니다. 스가랴에서 나타나는 성산교회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0.1콤마라도 틀리면 이단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성산, 시온산, 시온교회가 돼야 됩니다. 왜? 설계되도록 건물을 지어야지 완공이 돼도 준공심사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예언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의 그 화려한 영광을 되찾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디토스 장군에서 주 70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2000년 역사에서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미가서, 요엘서, 아모스, 다니엘 성경에 예언되기를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야 그랬어요. 특히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집중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예언이 0.1%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언제 이루어지는 시점이 언제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초림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미가서, 스가랴서 계속 예언됐어. 다음에는 제가 시간이 되면은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이 됐는가, 예수님에 대한 문자적으로 그대로 예언됐고 성취되는 것을 말씀을 이제 한 절에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함으로 구속사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지금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구약이 회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구약이 회복된다는 말은 수르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성막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성막이 회복된, 성전이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그 성전이 뭐냐? 번제단, 물두봉, 향단 떡상, 등대, 휘장, 지성소, 속죄소, 법궤, 시은자, 이게 다 왜?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킨다니까 구약에 있는 성막이, 성전이 그대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 회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회복이 돼야 돼요. 왜? 구약에는 스가랴서에 예언되기를 오시자마자 회복됐다고 그랬어요. 구속사를 통해서 다 이뤘다, 이런 순간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럼 이스라엘 회복, 예수님이 오셨다면 회복된 적이 있어야 돼. 뭐가? 육적 이스라엘이. 만약에 육적 이스라엘 회복이 안 됐어, 그럼 육적 이스라엘이 가는 얘기가 아니야. 인터컵, 신사도, 세대주의 정말론자들 모두 백투 예루살렘, 백 예루살렘. 돌아가자. 그럼 예수님 세례하신다. 땅밖에 이 짓을 한 이유가 이기 때문인 거야. 스가랴는 모든 예언이 유대인의 예언이다. 유대인이 회복되면은 예수님 세례하시고 지구는 종말이 오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환난 통과, 환난 난다고 올라간다. 그래서 전산문장, 후선문장, 7년 대열랑, 공중재림, 지상재림, 666 진승인표, 바코드, 베르침, 백신, 이걸 가지고 종말론을 만든 거예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얼마나 황당하고 터무니없고 비논리적이고 모순이고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고 앞뒤 문맥도 중심 주제도 전혀 이해를 못 해버리거든요. 역사를 보고 성경을 봐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다 계시를 받아서 그런 거냐? 다 다른 이단한테 배워서 써먹는 거예요. 희한히 새 것이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예루살렘이 회복된 게 아니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하기 직전에, 그래서 스가랴서를, 요엘서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텐데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은 30냥에
그 스가랴에서 나오면 30년 팔 것도 다 나와. 낙이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 나와. 그거 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몽땅 다 떨어져 나갔는가? 육적 이스라엘 회복으로 본 거야. 여기에 빠져버리면, 인터콥 신사들 이런 데 빠지면 평생 돈 벌어다가 다 쳐놓고 이스라엘 회복 날만 기다리면서 땅밖에 하고 귀신 쫓아나고 땅에 귀신 붙었다고 땅밖에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미쳐가 죽을 때까지 못 깨닫고 죽는 거야. 이거 얼마나 무상합니까, 이 사람들. 사도행 1장 볼까요? 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기 전이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봐.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그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이 해방이? 그때 7절에 가로서 때와 기한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주셔 너희는 알 바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회복된다는 예언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인터콥이라든가 신사도라든가 세대지 종말론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순절 개통됐다. 그런데 회복은커녕 이스라엘 땅은 계속해서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무슨 회복이에요? 2000년 써서 전쟁이 끝난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1948년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거봐라! 성경이 구약의 이사야서가 스가랴서라든가 예언된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종말론을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만든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 재림한다고 막 이랬었고, 조 목사님도 몇 번 계산했다가 틀리고 망하고 또 망하고. 그런데 교인들은 멍청하니까 도대체 그러든가 말든가 관계없이 비질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거지. 다 불바다로 끝났죠.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이스라엘 돌아왔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워졌잖아요. 독립됐지 회복은 안 됐다. 따라서 독립은 됐지 회복은 안 됐다. 이 말이 아주 종말론자들을 깨트리는 아주 중요한 멘트입니다. 이게 독립은 돼서 본국으로 돌아왔지만은 뭐가 안 됐다? 회복이 안 됐다. 그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예수님은 예언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 예수님 오시자마자 회복돼야 되잖아요. 왜? 오시자마자 회복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회복되는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제사가 회복돼야 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질 정도가 아니고 없어져 버렸어요. 2000년 동안. 근데 뭐가 회복돼? 다시 독립은 됐는데 뭐는 안 됐다? 회복은 안 됐다. 회복은 성전이 회복돼야 돼. 제사가 회복돼야 돼. 절기가 회복돼야 돼요. 성전이 없어져 버렸다는 말은 성경 뭐라고 했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켰다. 그러니까 아직 육적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된 거죠. 독립은. 그 독립을 가지고 회복으로 풀면 안 되지.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인터컵부터 시작해서 이단들은 독립을 가지고 회복으로 하면, 회복을 하면 반드시 논리가 맞아야죠. 제사가, 성막이, 재물이, 성소가 다 회복돼야 되지. 그거라도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지 사실은. 그런데 스가랴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말은 예루살렘 회복이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말로 시온 회복. 근데 시온이 회복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주시고 이 신약의 교회를 예언했는데, 스가랴가 뭐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냐? 신약 교회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플러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어서 예언을 계시받아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뭐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몰려올 거야. 그래서 이방인 저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만약 이 예언이 안 되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지요. 실제로 육적 유대인들 얘기하겠지. 근데 영적 유대인들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예언은요, 신약 교회를 예언했는데 바로 시온의 백성들. 스가랴서가 예언한 내용을 찾아볼까요? 이거 먼저 하나 찾아볼까요? 이 8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스가랴 8장 7절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해 내고 인도하여다가, 동방서방,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요? 갈 일이, 유대인들이 이해가 도대체 가겠어요? 이 말씀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수르, 뭐 이렇게 쭉 동방, 남방, 서방, 북방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민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 돌아온다고 지금 외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구원받는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 서방에도, 여기 이사야 선지자도 계속 동방 서방에서 돌아오고 막 동방에서 하나 왕을 일으키는 이런 내용들이 다 뭐 신약 교회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도, 그럼 동방에서 또 서방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오고 회복된다는 이사야 예언이 성취가 아닙니까? 나도 실제로 전화 와서 질문하신 장로님도 계시고요. 메시아닉, 하나님은 마지막 때 남은 무리 이 유대인들을, 전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아직 50% 돌아오고 50% 안 돌아왔다, 메시아 주가 또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이거 송도에 사는데 친구 목사도 나한테 문자가 들어와. 메시아닉 주, 메시아 나라.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 메시아닉 주가 뭐야? 당신 메시아닉 주가 뭔 줄 알아?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녹음까지 해놨는데, 유대인들이 1948년에 다 돌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숫자가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그들을 돌아오는 일에 모든 항공세를 그 교회에서 다 담당한대. 항공비를 다 거기서 담당한대. 왜? 유대인은 돌아오는 날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나 진짜 이게, 목사님,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얘기야? 왜? 성경 어디 있어? 이사야서 써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동방에 서방에서. 그럼 동방에 서방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어떤 유대인들이죠? 1948년에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맞죠. 동방에서 서방에서 막 불러온다고 그러니까 흩어졌던, 돌아오지 못한, 1948년에 돌아오지 못한 그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문자적 해석을 가지고 구속사를 빼버리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교회,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 우리 속에서 완성되는 구속사를, 복음을, 교회를, 영적 교회, 영적 이 성도를 간과해버리고 문자적 본문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해석해버린 거예요.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야. 돌아와서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게 메시아 주라고. 인터넷에 가면 메시아 주 2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분별을 못하니까 실제로 문자적으로 보기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 구원해내고 인도하여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왔으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일 겁니다. 시온이 회복되는 거죠. 예루살렘 회복.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은 바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시온을 내가 떠났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제사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그 번제를 하나님 받으시고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떠나서 타락하라니까.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죠. 근데 어디로 오느냐? 시온으로 돌아오리라. 어디로 돌아오죠? 시온으로. 그럼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겨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그 유대인과 세대주의자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자 그대로.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만약 세계를 지배했으면 예수님 초림 때 이미 끝났어야 돼. 왜? 오시자마자 회복이 돼야 되니까. 독립은 냈는데 뭔 안 됐어? 회복은. 독립과 회복을 이해를 못해. 독립이 독립이 그런 얘기 하지 마. 회복이 되려면 제사가 회복돼야 돼. 솔로몬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불덩어리가 떨어졌던 그때 그 실로 돌아가야 돼. 안 됐잖아. 스가랴 8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이 읽어볼까요? 8장 4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머니가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래 예루살렘 성에 제사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 8장 전체가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 이스라엘 회복 본 거야. 그래서 이 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돼? 구약의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노바에서 해방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양심이 가책을 받아서 자살해버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왜? 메시아인 줄 알았어. 어떤 메시아? 육적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구원을 그래서 못 받은 거야. 우리처럼 개인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해방받아서 영생을 주시는 이런 메시아로 그들을 본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신앙의 예수로 본 거예요. 독립투사의 리더로 본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셨으면 또 기대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찾아오셔서 야, 너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해방시켜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셔버렸어. 기가 막히게 되지. 그런데 지금 언제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오늘날도 육적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 유대인들이 실제로 우리가 회복되고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성경대로 예언대로 믿는다면은 뭐가 돼야 되니까 회복돼야 돼. 근데 회복 안 돼서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거야 안 오신 거야? 안 오신 거야.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신약을 안 믿고 구약만 그래서 믿는 거야. 이거를 언더스탠해야 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소경이 돼버렸어요. 이들이. 왜? 이방인들의 구원의 길을 받게 하려고 구원의 길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스가랴서 8장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지금도 서로 땅 차지
땅 안 뺏기려고. 그래서 이슬람과 계속 중동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게 왜? 그쪽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또 하나는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 오시면 유대인들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독립이 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이는 것에서 아주 온갖 집중을 거기다 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리는 부대 막 성령이 막 들고 한국 들고 막 이스라엘 국기 들고 막 백두 예루살렘을 전부 다 요거야. 요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미국 국기를 안 놓은 거야. 뭐 이해가 이게? 이거 흔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태극기하고 미국 이스라엘 이거 안 놓은 거야. 왜? 백투 예루살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중심 세계가 움직여지고 예수님이 거기시고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거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돌아가자. 이제 왜 그들이 태극기를 성조기를 왜 세계 국기를 흔드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흔드는 건 현상인데 본질은 백투 예루살렘. 그래서 모든 세대 종말론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 하나로. 그래서 이단들이 모임의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스가랴가 예언했던 이 회복될 이스라엘은 뭐냐? 신약의 교회다.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질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를 2500년 전에 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8절로 9절에 그래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아니라 유대인들이 거치는 돌이 반석이 율법주의자들이니까 저희가 말씀에 순종지 않으면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나 유대인들을 버려야지 이방인 돌아오거든. 교만한 교인이 떠나야만이 새신자가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움을 더욱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이 그렇게 많이 예언되었던 이스라엘 회복은 육적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교회를 예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럼 뭐 교회 회복이다. 그럼 예수님 오시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 예수님 오시자마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과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 만민 전 세계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영접받을 회복이죠. 이 회복의 역사가 바로 스가랴에서 미가서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열방이 모여들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된다는 교회에 대한 얘기. 이방인이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될 거야. 이 교회에 대한 예언은 언제 성취됐다고요? 언제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회복됐어요? 돼야죠. 사도행전 13장에 모든 이방인들이 13장에 모였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원색이 이기지 못하리라.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돌아온다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돌아온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그럼 스가랴서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교회냐 아니냐, 즉 영적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스가랴서는. 스가랴서 2장 1절 5절에 나온 내용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실제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시온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온이 회복된다는 말은 뭐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세대주의자들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믿는 것이 뭐냐? 성전을 만들려면 그전처럼 그대로 금으로 만들어야 되고 제사가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단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성소도 지성도 다 만들어야 돼. 그런데 주 70년 디토스 장군에서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110만 명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무너질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는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때 예언을 했어요. 뭘 할 때? 짓고 있을 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무너진 성전을 두 번째 지은 것을 수르바벨 성전인데, 수르바벨 성전 당시에 지을 당시에 수르바벨이 총독이었는데 수르바벨의 성전이 지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라는 젊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는 연세 드신 분이죠. 내가 스가랴서를 강의할 때는 편안하게 조곤조곤 나이 드신 분이 설교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옛날에 강의할 때 얼마나 강력하게 그냥 막 전했습니까? 그때는 젊은 혈기로 전했고, 이분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분 노인이니까 조곤조곤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헌금해라 그러고, 학교에서는 안 하면 네 종자가 남아나는 거 봐. 그럼 막 이거 학교에서 뭐 읽어봐봐. 하나님이 건축공업 안 해도 가만둘 것 같아? 네가 건축공업 안 하고 네 집 짓고 난 다음에 네 집이 제대로 멀쩡한 집이 있었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받고 그러지? 그런데 9월 24일 이때부터 내가 복을 좀 한번 해봐, 시험 한번 해봐, 막 물어보지. 젊어서 그래. 이 사람은 학계는 전도사가 전하고 스가랴서는 목사님 전한 거야. 원로 목사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내용은 같은데. 그때 수르바벨 성전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계시를 받았잖아요. 계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육적 성전이 내가 짓는 거는 그런 거예요.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육적 성전을 내가 짓지만은 육적 성전의 실체인 영적 성전의 주체가 오실 거야. 신약을 바라보면서 짓는 거야. 이걸 다스면서 건물을 상상하면서, 건축을 상상하면서 뭘 짓고 있는 거야? 설계도를. 그러니까 육적 성전을 보면서 진짜 성전을 세워질 때인데, 내가 이 성전을, 스룹바벨이 여호수아의 성전을 세웠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영적 성전을 세울 거야. 지금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첫째,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아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배경으로 기록됐잖아요. 그게 스가랴 1장 1절에 나와요. 다리오 왕이 중에 이제 저 보세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러니까 다리오 왕 몇 년 딱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이때는 성전이 한참 지어지고 있을 때죠. 근데 완공이 언제 했냐? 성전이 완공될 때는 다리오 왕 6년에 완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스가랴가 무슨 예언하고 있냐?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성전과 관련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야. 육적 성전을 통해 영적 성전을 예언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모형인지 실제가 올 거야.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직접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실 거야. 그럴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거야. 이걸 지금 미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6장 14절 보세요. 그 멸류관에 헬레인과 도바니아와 쭉 얘기하면서 6장 15절에 뭔데 사람이 와서, 아니 자, 이 말씀 잘,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두 번째로 종말론전, 세대주의 종말론전들 백도 예루살렘 이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요것만 읽어도 개종하고 구원받아.
여기 나오잖아요. 먼데 사람이 와서, 아니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무슨 먼데 와서 누가 도와줘요? 어떻게 할 건데, 이걸 어떻게 이걸 증명할 건데? 아니 채방부터 시작해서 인터콤부터 시작, 신사도부터 종말론자부터 시작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백도 예루살렘 주장하는 이런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이 나쁜 사람들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성전을 여기 몇 장 아까 읽었어요? 1장 1절에 아니 지금 한참 아니 건축하고 있고 다리오 왕 6년 뒤면 왕국이 끝났어. 근데 못 듣는 사람이 또 뭘 지어? 아니 지었는데 또 지어 뭐를? 뭔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 전을 건축하리니? 아니 건축이 됐는데 뭘 건축하리니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건데 이같이 해야 되리라. 근데 뭔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 전을?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거야. 두 번째,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 자 스가랴 4장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 너희가 마치려 하셨어. 이때미 맞춰서. 근데 못된 사람이 와서 누가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육적 성전을 통해 영적 성전이 세워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지금 스룹바벨이 보고 스가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한 회복을 예언했어요. 완전한 2장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에 속하여 무슨 아니 백도 예루살렘이야, 무슨 유대인 회복이야, 무슨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읽어봐요. 11절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아니 유대인 아니 뭔 소리야. 만약 이스라엘 유대인의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면 아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아니지 단일 민족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근접도 못하잖아. 그 옆에 돼지 개돼지 취급하니까 하나님 버린 민족이라고. 근데 보세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원래는 한 나라밖에 없었는데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니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아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많은 나라의 백성이 와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원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민족인데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완전한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2000년 한 번도 완전한 회복이 있는지 없어요? 언제 있어요? 이 예언은요, 예수님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 20절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마가복음 16, 15절 만민에게 가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 끝까지 증거되고 나면 그때 끝이 예수님 오시되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성령 오신 목적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구원받게 하렵니다. 이루어졌잖아요. 네 번째, 육적 예루살렘 성전은 예언된 대로 회복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미가서 4장 1절로 이제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육적 예루살렘 회복은 한 번도 된 지구 역사가 없었습니다. 티토스 장군에서 무너진 다음에 다시 회복된 적이 없어요. 다섯 번째, 육적 성전의 건축을 통해서 영적 성전이 교회를 예언한 것이다. 스가랴 1장 17절에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때까지 하셨더라. 육적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형으로 영적으로 교회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스가랴 예언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100%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죠. 이게 무슨 성전이에요? 네 몸이 하나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성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성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영적 성전이 진짜 어디가 진짜인지.
그러니까 설계를 통해, 도면을 통해서 실제 건물들을 보는 거죠. 모형도를 통해서 뭘 보는 거? 실체를 보는 거죠. 여섯 번째, 영적 성전은요, 신약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가 예언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자, 에베소를 찾으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찾으셨어요?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회복이에요. 자, 2장 20절부터 너희는 사도들과 신약이네요, 선지자들 터위에 구약이네요, 세우심을 입은 자나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가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영적 성전인데, 그런데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이다, 설계도대로. 그러니까 보이는 유형 교회는 허물과 죄와 여러 가지 부조가 좀 많죠. 왜냐? 아직 짓고 있으니까 얼마나 진짜 볼품, 여러분 건물 짓다가 그만두거나 짓고 있는 과정에는요, 들어가 살고 싶지도 않아. 안 그래요? 왕궁 딱 대봐, 중국 땅 떨어져봐, 얼마나 겉과 속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왜? 사람만 딱 들어가서 구조만 되도록 해놨으니까. 그런데 짓는 과정 속에서는 불편한 게 너무 없고, 이게 지어질 것인지 쓰러질 것인지, 이게 건물이 완공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마찬가지 영적인 교회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완성이 안 됐어.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그때 그래야 돼. 상대방의 단점이라든가 부족함을 보이면은, 아, 짓고 있는 중이지, 예수님 오시면 완벽하게 성화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김집사, 오집사, 고집사 왜 그래 이렇게 질타하고 막 이래서는 안 돼. 왜? 예수님 집을 짓고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목자간 교회관이 없이 방탕하고, 교회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린 척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척, 전부 다 잘못된 거짓 교인들입니다, 이들이. 왜냐?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교회가 썩었습니다, 한국 목회자가 다 썩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맨날 이 짓거리 하면서 자기는 집을 떠나버려. 성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여기 나오죠.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하는가요? 지어져가는 과정이니까 덮어가는 거예요. 아, 지어져 가는구나, 이게 완공이 안 됐구나. 얼마나 볼품을 사놨겠어. 그래서 성경에 완전 회복이 언제냐? 재림할 때. 그때 완전 완공입니다, 재림하실 때.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밖에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그럼 시온이 회복된다면 시온이 있어야 되고 시온의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시온의 백성은 성경에서 뭐라고? 나무물이다. 그럼 나무물이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 나가면, 와, 이게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교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눈에 설계도를 통해서 다 봐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시온, 회복된 시온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시온 백성이 된 사람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과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된 확신이 생겨. 희한할 정도로. 며칠 전에 구원받았던 자매가 있는데, 내가 옛날에 가정적으로 힘들었을 때 상담 딱 한 번, 1시간
해주는 것밖에 없는데 최근에 구원을 받았는데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러더래. 그 교회 가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령께서 복음을 거듭나게 되면은 영적인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 그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목회자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 왜? 메시지를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보면 교회를 볼 수 있고 내 자신이 내 신앙을 볼 수 있고 다른 교회, 다른 사람 신앙을 이렇게 건물을 도면으로 확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그냥 분별을 드린 거예요. 회복된 시온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